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김별아 그 작가가 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치유의 산행 기록물인 이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으로 이 제목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 김별아 그 작가는 이 작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산악인입니다. 이 산악인으로서 이 작품을 쓰게 된 게 우리 백두대간 종주를 그 소재로 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 소화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그 작품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 이런 전문 산악인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미림 산악회의 그 부회장으로 등록되어서 1개월에 한 번씩 말하면은 좋은 명산을 찾아서 산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틈틈이는 또 미림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봉사활동이 없을 때는 이 산행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김별아 그 작가는 1993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다채로운 글쓰기 방식과 문체의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축조하는 일에 정진했다. 그녀는 2005년 화랑세기에 기록된 신비의 여인 그 미시를 15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현대에 되살린 소설 미실로 제1회 세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자기 삶의 표백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승자, 강자, 남성 중심의 역사 해석을 뒤집는 여성 작가의 역사 소설의 새 장을 열었다. 이럽니다. 참으로 작가이면서 이렇게 전문 산악이 된 이런 경우는 드문데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김별아의 그 치유의 산행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한 번 더 괄목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이게 이 책은 산행기이기도 하고 마음을 따라가는 에세이이기도 하고 오래 묵었던 상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남들은 기억조차 못할 일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이 또한 지나갈 순간에 사로잡힌 해묵은 상처에 홀로 숨죽여 울고 있는 나를 닮은 당신께 이 산행의 기록을 바칩니다 하고 지금 헌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러 산에 올라요? 결국 내려올 것을 외치던 평기형 인간 김별아가 40고개에 스스로 삶의 경사진 길을 택해 백두대간에 올랐다. 터질 듯한 심장과 팍팍해진 허벅지를 두들기며 가면서 굴곡진 삶의 고비를 넘듯 오른 그곳에서 깨달은 삶에 대한 성찰과 희망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알았던 산의 향기는 자신의 향기, 그녀가 느낀 산의 맥박은 다시 뛰는 자신의 맥박이었으니 그녀는 결국 자신이라는 산에 오른 것이다. 그녀는 끝없이 걸으며 희망이 동사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길에서 그녀가 오른 산정은 희망이라는 정상이었다. 동시에 산도 삶도 끊임없는 진행 중이며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그녀는 말한다. 춥고 무섭고 외롭고 가련하던 삶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게 해준 백두대간 종주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으며 모두를
패자가 아닌 승자로 만드는 수행의 과정이었다. 부럽다. 맺힌 것을 풀어주고 고인 것을 흐르게 하는 이들의 산행. 우리가 묻는 궁극의 질문에 대답을 던져주는 산행이라고 도종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에 왜 오르는 걸까? 내려올 산을 기어이 오르는 이유는 그 길이 인생살이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은 우리는 생애 그리고 자신에게 묻게 된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선뜻 답을 할 수 없지만 김배라 작가와 함께 치유의 산행을 떠나보면 알게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듯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무겁던 마음이 홀쭉해진 배낭만큼 가벼워진다는 것을 하고 정신과 전문의인 하지연 교수가 또 이렇게 추천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백두대간을 처음 여기에 1차 산행부터 해서 16차 산행으로 이렇게 그 산행 기록이면서 또 개인의 이런 그 어떤 자기의 소감, 자기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걸 한번 읽기를 권하고 우리가 이 산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살이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다 고비고비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여기도 있지만은 공부가 더 쉬우냐 이게 등산이 더 쉬우냐 그러면은 공부가 더 쉽다고 그런 거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는 거짓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등산은 거짓으로 했다간 죽음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지형 인간 백두대간에 오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비산행부터 해서 16차까지 이 산행을 하는 기록들을 일일이 다 그 산행 기록과 동시에 이 하나의 작품으로 이 소감과 그의 느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여기에 작품화한 것이 여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작가의 말을 보면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서기 하는 겁니다. 이게 계절이 지나 다시 봄입니다. 기온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물이 오릅니다.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는 산을 향해 가는 길은 설렘과 함께합니다. 새콤달콤한 핵 과일을 베어 물 때처럼 봄옷을 차려입고 가든가든 났을 때처럼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릴 때처럼 등산화 끈을 단단히 조이고 먼 눈으로 오늘 헤쳐갈 마루금을 어루드름노라면 절로 가슴이 뛰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는 걸로 시작해서 항상 이 산행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서기 위해서 또 인생과 정면으로 마주서기 위해서 이 책을 쓴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자연의 생명력, 치유력 따위의 말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절실히 느끼지 못했던 내가 산을 타는 동안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산을 오르며 민낯만큼이나 취량하지 않은 솔직한 마음자리를 만날 수 있었고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서는 깊고 낮은 마음의 바닥을 들여다보았으며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을 지날 때에는 누구도 대신 올라줄 수 없는 산에 의해 오직 나를 믿고 밀어갈 수밖에 없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2년에 걸쳐 40차 산행으로 진행될 예정인 백두대간 종주 중 예비 산행을 포함한 1차에서 16차까지의 산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책은 여기서 끝나지만 나의 여정은 앞으로 24차의 산행을 더해 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진부령까지 백두대간 남한 구간의 마루금을 꼼꼼히 밟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산행을 했던 백두대간 종주 동아리의 모든 이, 특히 서로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며 동지애를 쌓고 있는 6기 팀원들이 길벗이자 그래 등장인물이자 혼자서는 결코 가지 못했을 길을 걷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키우는 산과 서로를 키우는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했고, 이 책은 산행기이기도 하고 마음을 따라가는 에세이이기도 하며 오래 묵었던 상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기억조차 못할 일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이 또한 지나갈 순간에 사로잡힌 해묵은 상처에 홀로 숨죽이 울고 있는 나를 닮은 당신께 이 산행의 기록을 바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시간에도 나는 다시 산을 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과 함께 산을 오를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김비열아. 그래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내고 성취할 것이 없을 때 인간은 급격히 침체한다. 타인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몰두한다. 관대한 어른은 사라지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꼰대만이 남는 것이다. 어리석은 만큼 용감하고 불안정한 만큼 순종했던 어린 날에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혐오했던 그 이름, 그러나 어느새 내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 화들짝 놀라 스스로를 돌아본다. 그런데 다행이다. 나는 아직 그만큼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미숙하고 철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다행이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스스로가 만든 두려움과 권태와 황폐한 현실의 산을 넘게 놀았고 나설 용기가 아직은 있어 주어서 산을 오르내리며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할 것이다. 뚫어져라 나 자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나를 지켜온 마음의 힘과 끊임없이 그것을 시험하는 고통들을 똑바로 바라볼 것이다. 팍팍한 허벅지와 시큰한 무릎을 두들기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한 한마디를 다시금 떠올린다. 우리는 평생토록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나의 산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글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최초의 기억이라는 제목에서는 한반도에 등줄기인 백두대간의 백두는 백두산의 백자와 지리산의 다른 이름인 두류산의 두 자를 합친 것이다. 그러니 한반도의 남쪽에서 출발하는 백두대간 종주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해야 옳다. 하지만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리산 국립공원 산불 방지 입산 통제 기간이라 부득이하게 우리의 산행은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두대간에 처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답다는 글이라는 제목하에서는 나답다는 글을 여기서는 6차 산행 때의 기록입니다. 날짜는 5월 21일부터 20일, 위치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첫째 날 코스, 거리, 소요시간, 둘째 날 코스, 거리, 소요시간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인이 쓴 글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내용 속에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높고 험한 제여서 구름도 시간다는 60명은 옛 시절 들끓는 산적들 때문에 6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야 함께 뭉쳐서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덕유산은 명성 그대로 혹독했다. 뜨거운 길은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등성이에 몸을 숨길 그늘 한 점 없다. 제잘제잘 잘도 떠들던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말을 잃었다. 지친 몸에
발걸음이 무거워져서 선두와 후미의 간격도 크게 벌어졌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간혹 자기중심주의나 배타주의, 독불장군식의 오만함으로 오독되는 그 오묘한 말씀을 곱씹으며 걷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로지 홀로 높고 귀한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닌 나이다. 나는 부처이면서 무명의 어리석음을 깨치는 금강의 원리를 물은 인도의 조폭 출신 제자 수보리면서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인 부처에게 영원한 미소로 화답한 가섭이면서 온몸으로 땅을 밀어 사는 지렁이면서 집을 짊어지고 정처 없이 떠도는 달팽이면서 평생을 우리에 갇혀 지내는 돼지면서 하늘이면서 땅이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삼남만상이다. 그래야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나는 가장 낮으면서 가장 높고 가장 작으면서 가장 큰 호련한 존엄이다. 그러기에 나는 종종 나에게 속는다. 남에게 속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더 많이 속아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진정한 자아와 그렇지 않은 나로 나눈다. 개별적인 나, 거짓 나, 작은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비로소 참된 나에 닿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내 본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을 포기하며 내게 씌워진 혹은 스스로 들씌운 허물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나를 잊어야만 비로소 오붓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지불인이라 하는 이 말을 생각합니다. 천지는 만물을 기르고 다스림에 있어 억지로 인심을 쓰지 아니한다 하는 이 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착한 척, 인자한 척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에 맡긴다는 하늘과 땅의 뜻이 무시무시하다.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하고 오만하고 금방지게 굴지만 실로 턱없이 나약한 인간들은 그 불친절한 천지씨 앞에서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채 덜덜 떨고 신음하고 욕하고 울고 비명 지르며 꼬박 8시간 동안 기름과 다스림을 당했다. 중간에 자칫하면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는 여기는 15자 산행대에 나온 얘기인데 날짜는 10월 10일, 위치 경북 문경시 가은읍, 코스와 거리, 소요시간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악산으로 꼽히는 대야산을 오르는 동안 얼마 전 대학 특강에서 하고픈 질문이 너무 많다며 조심스레 연락처를 물어왔던 학생의 이메일 첫 문장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 마음이려니 넘겨짚지 않고 편견으로 재단하지 않고 섣부른 감상이나 값싼 동정 없이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오래 묵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고작 20살의 폐허를 말하는 젊은이에게 선뜻 내어놓은 말이 없어 답장이 자꾸만 미뤄지고 있었다. 위로의 말을 허투루 할 수도 없고 조언도 충고도 주제 넘은 것만 같았다. 언젠가에 나를 닮은 그의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허영허영한 내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펼치는 15자 산행 지도에는 지금까지 왔던 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표현이 하나 보였다.
대야산 정상에 이르기까지의 100m가 절벽이라고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문득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수직에 깎아지른 언덕이었다. 낭떠러지, 절벽, 단해, 그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자동적으로 떠올랐다. 단독으로 백두대간 종주를 하던 산꾼이 이 지점에서 추락해 좌측 늑골 5대가 골절되면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베테랑이나 초짜나 산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이런 한 방에 간다는 얘기가 있죠. 겸손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린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은 인간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게 던질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삶으로부터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에 행동을 통해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묻기보다는 대답해야 한다. 그 발상의 전환 자체가 놀랍고 신선하다. 삶이 내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 김상효의 시 나무로 창을 내게서의 마지막 구절은 왜 사느냐건 묻지요 이지만 이는 그저 의문스레 웃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행복전도사 혹은 행복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최윤희 씨가 배우자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자살에 큰 충격을 받았다. 몹쓸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중에게 이러고 저러고 알려진 얼굴을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가 판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나는 처음엔 조금 삐딱한 폼으로 그녀의 글을 대했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요. 어쨌거나 글을 써서 밥벌이를 하는 처지에 글의 완성도를 떠나 행간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희망의 정상에 오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의 정상은 16자 산행으로 이 책에는 마지막입니다. 10월 23일 충북 영동군 상촌면에서 코스 거리 소요시간이 8시간 됐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글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선을 다해 힘껏 산다면 죽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네. 참 우리가 힘껏 사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제죠. 장편 소설 백품에서 나는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합니다. 한때의 패기와 야심, 숫된 희망을 앗아간 건 얄궂고 애꿎은 세월이 아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흐느진다. 젊음을 배신한 건 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 꿈꾸지도 싸우지도 않는 늙은 마음이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백분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대체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산을 오르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대단한 도를 통한 것도 아니고 뿅 하고 나타난 산신령님께서 금도끼나 은도끼 대신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니다. 다만 삶이 그러하듯 산도 산이 그러하듯 삶도 그 걸음걸이가 이유이자 목적인 끊임없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 획획 쌩쌩 스쳐간다. 머무는 것이라고는 없기에 때로 허전하고 쓸쓸하지만 머무르지 않기에 미련 없이 버리고 돌아설 수도 있다. 삶은 지나간 과거에 있지도 않고 다가올 미래에 있지도 않다.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바로 그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16차에 걸친 산행 기록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간 생생한 기록인 김베라의 치유의 산행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